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하기를 축복합니다. 세 가지의 종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 종류의 사람들이 있는데요. 첫째는 함에 죄의 종이 된 사람들입니다. 여기 보니까 너는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그리고 야벳은 창대케 되리라. 이런 부분을 나눠 주셨는데 로마서 6장 6절을 보시면 사람은 다 죄의 종로로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가 살면서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어 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위에 이르느니라. 그러니까 여기서 첫 번째 사람은 죄의 종로로 타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나는 해당이 없겠지. 그러지 마세요. 제발 좀. 옆에 사람 좀 쳐다보시고 제발 좀 그러지 마세요. 인사하세요. 좀 거북하죠. 모든 사람이 다 죄의 종로로 타고 있단 말이에요. 모든 사람이 다 죄의 종로로 타고 드라마 보면 다음 계속 보고 싶은 것처럼 음란하면 계속 음란에 빠지고 싶고요. 마약을 하면 마약에서 못 태어나는 것은 중독 때문에. 이 죄에는 중독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계속해서 죄에 빠지고 또 죄가 점점 죄 속으로 들어가서 결국은 타협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야, 남만 그래? 남들도 다 그래? 이러면서 타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도 나는 남들에 비해서 그래도 심한 게 아니야. 이렇게 자꾸 타협하고 죄의 종로로. 솔직히 핸드폰 다 가지고 계시는데 얼마나 자유로우신가요? 유튜브 틀고 뭐든지 검색할 수 있어요. 옛날에는 죄 짓는 장소에 가야만 죄를 졌는데 요즘은 이불 속에서 안방에서 침대에서 바로 그냥 바로 접속이 수시로 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비밀번호 딱 잠궈 놓으면 아무도 안 보겠지. 내 공간이니까. 사실 그 공간이 하나님과의 교제 공간인가요? 죄를 누리는 죄의 공간이죠. 특별히 이제 이런 경우가 있어요. 목사님, 저는요 유튜브를 할 줄 몰라요. 저는 스마트폰이 아니에요. 이렇게 말하실 수가 있는데요.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간절함이 없는 것이 죄다.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없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싶은 마음이 없고 그냥 웬 주일은 그렇게 빨리 돌아와. 난 주말은 좋은데 주일은 별로 안 좋아. 이러는 사람들, 예배 드리는 것을 별로 이렇게 기뻐하지 않는 것은 그것은 뭐냐면요, 내 마음이 교만해졌다는 거예요. 교만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그 다음에 나의 거듭난 새 사람으로 사는 게 아니고 나의 옛사람, 예수님을 밀어내고 하나님을 밀어내고 자기가 주인 노릇하고 자기가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싶은 이 병든 자아에 갇혀서 결국은 거기에 욕망과 욕구대로 우리를 포로처럼 노예처럼 죄인처럼 우리를 끌고 간다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린 가만히 앉아 있어도 이 내 마음 상태가 내 안에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주님으로 살고 있느냐, 아니면 옛사람인 그저 먹고 사는 문제, 그래서 땅에서도 잘 돼야 되고 그저 나도 인정받고 나도 남들 못지않게 살아야 되는 나, 이렇게 이 나의 모습으로 사는 것 자체가 인터넷 검색 안 해도 저 뒷골목 다니면서 죄 안 져도 똑같은 죄인이라는 거예요. 죄는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거지, 죄의 양이 크냐 적으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에이즈나 코로나나 이런 전염병에 내가 걸렸느냐 안 걸렸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이와 같이 오늘 모든 사람이 죄에 대하여 자유롭지 못하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러니까 다 죄인이고 죄의 종노릇하고 살고 있다. 그런데 특별히 이런 죄의 욕망이 있지만 결국은 나라고 하는 이 죄에, 바로 나라고 하는 이 죄예요. 결국은 노예가 되고 포로가 되고 죄인이 되어서요, 결국은 거기에 끌려가고 살고 있는 거예요. 나라고 해서 진짜 내가 아니라 이 나는 하나님이 없이 하나님을 밀어내고 죄의 낙을 내리기를 좋아하는 타락하고 병든 잘못된 변이 된 이러한 죄 덩어리, 사단의 미혹을 받은 사단 덩어리로 우리가 전락되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특별히 남들 TV 9시 뉴스에 나오는 그런 사람들 같지 않다고 해도 알고 보면 똑같다는 거예요. 기회가 안 왔을 뿐이지. 북한에 있는 김정은이 자리같이 그런 마음대로 막 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안 와서 못했을 뿐이지, 알고 보면 이 안에 있는 욕망은 환경과 조건만 갖춰지면 똑같은 그러한 죄의 능력이 우리 안에 다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생각으로 짓는 거 있잖아요. 미움으로 얼마나 수많은 사람을 죽였고 생각으로 얼마나 많은 간음을 했습니까? 그런데요,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여기 하문 보니까 저주를 받아, 그렇게 사는 게 저주받는 거라는 거예요. 종으로 사는 것이 저주받는 거라. 그런데 여기서 보면 이 가나안은 아프리카 사람을 말하는데 야벳의, 즉 유럽 사람의 노예가 돼서 노예 해방을 아브라함 링컨이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이 뿔이라는 이 드라마를 통해서 예전에 보시면 소속이 거기에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이 죄의 노예된 종이 된 이 자리에서요, 내가 착하게 살고 선하게 살고 나를 개발하고 그 다음에는 나를 아주 그냥 갈고 닦고 좋은 서적을 읽어서 이 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죄는 사망이라는 거예요. 반드시 죽는 것밖에는 죄는 길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2000년 전 죽음을 통해서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죽음, 내 명찰을 메고 내 허물을 뒤집어 쓰고 내가 되어서 죽으신 것을 믿으시고, 나도 하나님 없이 살고 나로 살던 이 타락한 나도 TV에 나오는 이런 죄인이 아니라고 해도 나도 지옥 간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나도 같이 죽은 것으로 여기고 내 안에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셔서 우리가요, 주님이 주인 되시고 우리가 주님에게 순종이 되어 종이 되어서 내 안에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는 사람, 그럴 때 내 마음이 천국이 되고, 그럴 때 내 마음에
천국의 왕이 되신 예수님이 내 안에 좌정하셔서 죄 덩어리요 또한 죄밖에 모르던 내가 이제는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거룩한 사람으로 온전히 바뀌어지고 변화됐다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그 전에요 내가 이런 간증을 들었는데 또 들었어도 이해하고 또 남들을 위해서 또 한 번 더 들으시기 바랍니다. 어느 목사님이 시골 교회, 옛날 얘기하는 거예요. 요즘은 시골에도 다 자변기가 있는데 옛날에 시골에서 목회하는 목사님을 서울 큰 교회에서 초청을 했어요. 담임 목사님으로 초청을 청빙을 했는데 시골 교회에 다시 아는 분을 보내주고 우리 큰 교회를 맡아달라고 그랬는데 사모님이 이제 이삿짐을 쌌는데 혹시 이사 가면 거기 오강이 필요할지도 모르겠다. 그래서 노수로 된 오강을 신문지에 돌돌돌돌 말아가지고 이삿짐에 차에다 실었어요. 그래가지고 왔는데 사택을 가보니까 오강이 필요 없어요. 옛날 그 시골 교회에는 푸세식 화장실이 멀리 있어가지고 거기를 가야 되는데 이제 거기 안 가도 되는 스위치만 누르면 그냥 바로 쫙 빠지는 그 오강이 필요 없는데 이 오강을 사택에다가 둬서 성도님들에게 이 오강이 발각이 되면 수준 차이 난다고 할까봐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 고민하다가 신문지에 둘둘 마른 거를 교회 교회 쓰레기통에다가 버렸어요. 그랬더니 교회 어린아이들이 얼마나 걱정 많습니까? 우리 교회에도 아주 걱정 많잖아요. 그 걱정 맞은 아이들이 쓰레기통을 두져가지고 오강을 발견한 거예요. 찾아낸 거예요. 그러더니 교회 앞마당에서 그 오강을 가지고 공을 차는 거예요. 막 그냥 공을 그냥 차는데 그때 용광로를 하는 장로님이 내가 목사님 제일 먼저 가서 인사를 드려야 되겠다. 그래서 그냥 얼른 교회로 달려왔어요. 그런데 걔 눈엔 뭐만 보인다고요? 거시기만 보인다고 이 용광로를 하는 장로님 눈에는 놋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저 놋이 막 아이들에 위해서 찌그러들면서 막 발에 채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얼른 가서 야 이 비싼 거를 너희들 마음대로 차면 되겠냐? 그래 놓고는 이거를 뭘 하지? 어떻게 여기다가 두면 아이들이 차다가 버릴 것 같고 또 이걸 들고 목사님한테 인사를 하려면 체면이 아니고 그래서 박수를 치면서 생각을 한 거예요. 요걸 가지고 빨리 공장에 가서 녹여가지고 목사님 밥그릇 국그릇을 만들어 와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그냥 집으로 가버렸어요. 그래서 공장에 가서 녹여가지고 그냥 거기다가 국그릇 밥그릇을 해서 도금을 싹 입혔더니 빛이 번쩍번쩍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다시 사택에 와가지고 그냥 목사님 하고 왔더니 사모님이 맞이하는 거예요. 목사님은 잠깐 외출 중이십니다. 그래서 사모님한테 인사를 드리면서 제가 선물을 해왔습니다. 목사님 밥그릇 국그릇입니다. 제가 친히 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인사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사모님이 그냥 너무 좋아서 그러시군요 장로님. 그러면요 목사님 오후에 오시니까 저녁 식사에 제가 초대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저녁에 꼭 식사하지 마시고 오십시오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제 장로님이 너무 기쁜 거죠. 그래서 돌아갔다 저녁에 왔는데 목사님하고 마주 앉았는데 밥상이 들어오는데 그냥 번쩍번쩍 빛나는 국그릇 밥그릇이 빛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아니 저게 뭐야? 그랬더니 목사님 장로님이 용광로를 하시는데 목사님을 위해서 특별 제작을 했답니다. 그렇습니까? 고맙습니다. 그러면서 거기다가 밥을 먹는 거예요. 그냥 목사님은 한숨에 막 장로님은 그 식사하시는 목사님을 보면서
배꼽이 들어왔다 나갔다 들어왔다 나갔다. 저것이 오강인데, 응? 완전히 용광로에 들어가서 새롭게 태어나더니 목사님이 밥그릇 국그릇으로 사랑을 받는구나. 예전에는 더러운 것만 받더니 똥 받고 오줌 받고 그러던 것이 이제는 가장 귀한 것을 받고 귀한 대접을 받는구나. 우리도 성령으로 옛사람이 십자가에 죽고 성령으로 거듭나면 이렇게 하나님에게 사랑받는 존귀한 사람이 되는 것이구나. 할렐루야. 예, 그래서 우리는 예전에 오강이었던 우리가 죄의 노예가 되어서 죄밖에 모르던 내가 이제는 완전히 성령의 용광로에서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님이 주인 되시는 삶으로 온전히 거듭나서 이제는 내가 예수님의 생명으로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생명,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생명으로 거듭나서 완전히 그 질량은 같지만 그 용도가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오늘 이렇게 완전히 십자가를 통해 성령으로 존재가 바뀌어진 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서 종이 됐다. 오늘 우리가 얼마나 죄의 종로를 타고 살고 있느냐는. 그런데 이렇게 죄의 종로를 타는 것이 얼마나 짜릿한지 몰라요. 몰래 먹는 사과는 맛도 좋대잖아요. 응? 그러니까 그 죄의 낙을 누리는, 이 죄의 짜릿한 그 낙을 누리는 그 쾌락, 이 쾌락 때문에 사람들이 이것을 놓기 싫어하는데 반드시 죄는 심판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이 죄는 결국은 자기가 죄의 낙을 누리고 살지만 이 죄 속에는 바로 사단이 꼭 죄하고 닮은 존재가 사단이라는 거예요. 사탄. 그래서 이 죄는 사단하고 똑같은데 알고 봤더니 이 존재가, 죄의 존재가 사탄 낙이었어요. 그래서 죄를 누리고 사는 거, 죄의 짜릿함으로 사는 것은 곧 사단하고 하나가 돼서 사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마태복음 25장 41절에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왼쪽에 있는 자들에게 영영이 들어가라.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거듭나지 않고 여전히 나로 살면 결국은요, 죄가 크냐 적으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암이 사기 말기암이냐 그게 중요한 게 걸리면 안 된다. 에이즈에 단명해서 3개월밖에 못 사냐 3년 사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걸리면 끝장난 것처럼 죄인이면 끝장났는데 오늘 우리는 다 끝장날 인생이 되었는데 여기서 나올 길은 십자가밖에 없다는 거예요. 죄의 낙을 이제는 지난해가 족하고 이제는 나로 살던 것이 죄로 사는 것이구나. 그렇기 때문에 나를 거절해야 되겠구나. 나를 거부해야 되겠구나. 그리고 이제는 예수님으로 새 생명으로 살아야 되겠구나. 예전에 나는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고 또 하나님을 알되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던 그런 나를 이미 예수님과 함께 죽은 것으로 여기고 장례 치르고 이제 나는 새로운 인생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고 그분을 바라보는, 그분을 위해서 사는 이 생명으로 거듭날 때 예수님 안에서 영생과 생명으로 우리에게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다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예. 두 번째 한번 또 보시면요, 먼저 이제 야벳부터 볼까요? 27절 하나님이 야벳을 장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여기서 보면
가나안은요 셈의 종이 되기도 하고 야벳의 종이 되기도 해요. 그런데 이 야벳은 관점이 창대했다. 이 땅에서 번영하는 일, 이 땅에서 지배하고 또는 이 땅에서 성공하는 일을 추구하는 일을 구하는 두 번째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야벳은 어떤 유럽 족속인데요. 이 사람들은 아프리카에 가서 원숭이를 잡듯이 처음에는 원숭이를 잡으러 갔다가 원숭이가 돈값이 별로 안 돼요. 이걸 해가지고는 우리가 창대하게 될 기미가 안 보여. 그래가지고 원숭이를 잡다가 이제는 사람을 잡아서 이제 팔아먹기 시작을 했던 거죠. 이래서 돈벌이에서 큰 창대하게 되는 이 성공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되었고요. 또 그들은 니놈들은 저주를 받아가지고 그렇게 얼굴이 까만겨. 그리고 너희들은 저주받아서 마땅히 좀 혼 좀 나야 돼. 잡아다가 노예로 부려먹고 정죄하고 판단하는 이러한 야벳 족속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하나님보다는 이 땅에서 창대하고 사람의 관계에서 심판하고 정죄하며 또한 인간관계에 있어서 남들보다 우월한 이러한 성취감을 나누는, 그래서 인정과 평판, 소유, 권력, 쾌락 이런 것에 더 노출되어 있는 이런 사람들인 것을 보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것도 어디에 거한다고 그랬습니까? 셈의 장막에 거한다. 그럼 한번 세 번째 사람을 보면요, 셈의 족속입니다. 26절을 보시죠.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야벳은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그러니까 결국은 셈은 가나안도 셈의 장막에 셈의 종이 되고 야벳도 셈의 장막에 거하게 되고, 이 셈은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최고 수준의 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벳은 종들 판단하고 혼 좀 내야 돼 이렇게 하면서 그들을 소유로 팔아서 자기를 부요하게 했다면, 이제 셈은 그들이 다 자기의 집안에 거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셈은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즉 대감같이 되어서 왕을 대면하고 왕과 교제하고 왕의 친구가 되고 또 왕의 자녀가 되어서 왕의 사랑을 받으며 또 왕과 친밀한 교제를 이루는, 그리고 왕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들 머릿속에 집안일을 돌아볼 이런 여력이 아니라 그것은 집 안에 있는 야벳 족속에게 맡기고 자기는 하나님의 큰 왕이 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의 큰 이 복음의 영광에 함께 머리에 참여하는 이런 복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죄에도 매이지 마시고 사람에게도 매이지 마시고 우리는 왕의 친구가 되어서 왕을 찬양하고 왕 대신 하나님을 기뻐하며 그 하나님의 목표, 하나님의 비전을 내가 끌어안고 왕의 하나님, 이 셈의 하나님, 여기서 하나님의 소유를 말하고 있어요. 누구의 하나님이라고 했습니까? 셈의 하나님이시다. 셈의 하나님. 이렇게 우리는 그 하나님을 영화롭고 존귀하게 하시는 이 축복을 받은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요, 이제 셈에 대해서 이렇게 복이 있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다 되길 원하고요. 두 번째는 사람에게 매이고 권력에 매이고 성공에 매이는 거예요. 우리나라는요, 보면 개척교회도 다 잘 살아요. 다 차 끌고 다니고 풀타임으로 해도 다 먹고 살아요.
그런데 미국만 가면 가서 일해야 돼요. 세탁소 해야 되고 주말 또 해야 되고. 왜 그래요? 거기는 창대해야 되니까. 창대한 이 기준의 가치관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전적으로 경외하는데 가치관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뭐 그것이 이렇고 저렇고를 떠나서 오늘 제가 셈과 야벳에 대해서는 이제 이 정도에서 마치고요. 오늘 제가 주로 나누고자 하는 제목은 이 가나안이 저주를 받아서 죄의 종로로 타는 죄의 속성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죄가요, 나를 하나님과 단절시켰습니다. 죄를 정면으로 돌파하면요, 죄는요 어디까지 들어가느냐? 죄는요, 로마서 1장 18절 말씀을 보니까 불의로 진리를 막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불의로 진리를 막는다. 바로 그것이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1장 18절 말씀, 그래서 죄가 나를 하나님과 단절시켜서 불의로 진리를 막는다. 불의로 진리를 막는다. 그래서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리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21절,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느니라.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 28절,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하나님이 없는 마음, 하나님 마음을 내 안에서 마음에서 밀어내는 거예요. 그거 하나님 생기면 골치 아파. 너무 고지식하고 인생에 재미가 없어. 그래서 하나님을 마음에서 밀어내는 마음이 죄의 속성이라. 그런데 오늘 우리가 모든 사람은 이 죄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섬기는 게 싫은 거예요. 교회를 나와도 자기가 잘 되기 위해서, 자기 성공을 위해서 야벳 족속처럼 그냥 창대하기 위해서 하나님 복을 주시고 창대하게 해주시고 천하를 지배하게 하시고 모든 사람을 싹 쓸어서 내 발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이런 걸 얼마나 신나겠어요. 그런데 그런 거를 떠나서 하나님만 높이고 하나님만 나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모든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기업이십니다. 이러면 재미가 없는 것 같단 말이죠. 그래서 이 죄가 하나님을 거절하는 거예요. 종교 생활까지는 재미가 있는데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거나 하나님을 나의 전부로 모시는 것은, 깊이 들어가는 것은 재미가 없단 말이에요. 재미가. 그게 누가 그렇게 막고 있느냐? 불의가 진리를 막는다는 거예요. 불의가, 누가 내 안에 병든 자아가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것을 막는다는 거예요. 막아. 로마서 1장 18절,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는 하나님의 진노가, 하나님의 불같은 진노가, 지옥의 진노가 누구에게 나타나요? 불의로 진리이신 주님을 막는 거예요. 불의이신 진리를 막아. 나는 야벳처럼 창대하고 이 땅에서 성공하고 싶은 종교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주님에게 십자가 복음은 너 죽은 거야. 너에 대해서 죽었어. 그리고 내 안에 주님이 계신 거야. 너 내 안에 주님이 전부가 되게 믿어. 이것을 거절하고 싶은 거예요. 주님이 내 안에 전부가 되면 주님만 보는 것이 싫은 거예요. 그래서 이 타락한 옛사람이 십자가에서 죽어야 내 안에 예수님이 전부가 돼서 우리 주님을
누리고 주님을 경외하고 우리 주님이 내 사업의 성공이 되고 내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셔서 우리 주님이 나를 복되고 축복되는 하나님 수준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죄는 불의로 진리를 막는다. 자꾸 지금도 막고 있어요. 지금도. 오늘 이 사실을 아시고 이제는 주님 제 안에 오십시오. 주님 저의 왕이 되어 주시고 저의 하나님이 되어 주십시오. 이렇게 주님을 받아들여야 될 줄 믿습니다. 로마서 1장 18절에요. 하나님의 반역, 목적은 하나님과 교제 단절입니다. 목적이 하나님과의 교제 단절.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겨야 하는데 그 대상을 바꾸어 하나님을 증오하게 됩니다. 죄의 반응은요, 영적 영역에서 우상숭배로 나타납니다. 생명 안에 죄가 들어와서 하나님을 반역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처음에는 괜찮아요. 그런데 주님이 내 삶의 전부가 되는 것, 이거는 거부하고, 그거는 싫은 거예요. 그거는 싫어요. 그래서 영적 종교 생활에 타락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상숭배에 빠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상숭배는 자아숭배고요. 자아숭배는 사탄숭배예요. 보세요. 우상숭배는 누구를 위해서 우상에게 빕니까? 비나이다 비나이다 내게 복 주십시오. 나를 위해서 우상을 숭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숭배는 누구 숭배예요? 자기 숭배예요. 그런데 사탄이 창세기 3장에 뭐라 그랬어요? 선악과를 먹으면 내가 뭐같이 되고요? 하나님같이 되고. 에베소서 2장 3절에 보니까 세상 풍조와 세상 풍조와 이 세상의 문화를 따라가는 것은 결국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다. 그것은 사단을 따르는 것은 결국은 사단은 나라고 하는 텍스트를 놓고 자기 숭배를 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사단이요, 직접 그러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가상을 갖다 놓고 자기가 그 안에 들어가서 앉아 있어요. 고목나무 앞에 가서 빌라는 거예요. 거기 가서 푸닥거리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단이 그 고목나무에 들어가 앉아 있고요. 태양에게 빌고, 그 다음에는 동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빌면 그 동상에게 빌지만 뒤에서 보면 숨어 있는 존재는 사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10절에 보면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하나님께 하는 것이 아니요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밥상에다가 사과 차려놓고 막 북도 놓고 그냥 부모님에게 인사 예의상 하는 거잖아요. 절을 하지만 결국은 그 제사상 뒤에 숨어서 그거 숭배를 애매하고 받아먹는 존재가 조상님이 아니라 사단이 받아먹고 있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사단은 나를 직접적으로 섬겨라 이렇게 하지 않고 가상에 무엇인가를 텍스트를 놓고 자기를 섬기게 만드는데, 오늘 우리 인간에게 사단을 숭배하는 방법이 뭐냐? 우리 사람을 깜쪽같이 속이는 방법이 사단을 직접적으로 섬기라고 하지 않고 너를 위해 살아. 너를 위해 살아. 그래서 우상숭배는 자아숭배요. 자기 중심 이 숭배는 사탄 숭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본질이 사탄 숭배로 돌아가는 거예요. 죄는 사단과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는 특별히 이런 물질보다도 죄의 악을 누리는 것은 사단을 내가 누리고 있는 거나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의 아비는 사단이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 되신 줄을 믿습니다. 사탄 숭배는 나를 숭배하는 줄 알았더니 뒤에 사단이 그 뒤에서 받아먹고 있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에 보시면 에베소서 2장 1절을 보시면요, 1절 3절을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허물과지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주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그러니까 이 말은 사단을 따르는 생활이 뭐냐? 내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대로 하는 것. 그래서 사단은 결국은 나라고 하는 이 우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 너 섬겨라. 네가 하나님이야. 네가 주인이야. 네 마음대로 해. 이렇게 사단은 나를 가상으로 만들어 놓고 뒤에서 사단을 숭배하는, 그 사탄을, 나를 조종하고 뒤에서 이 죄를 받아먹고 앉아 있는 것이 사탄 숭배라는 거예요. 이해가 된 줄 믿습니다. 그 현대판 우상은 뭐냐? 현대판 우상은요, 인정받고 싶은 거, 평판, 소유, 권력, 쾌락, 성, 관계, 외모. 죄와 사탄의 관계는요, 죄와 사탄의 관계는, 죄는 사탄의 도구이고 죄를 짓는 자마다 사탄에게 속한 것이고, 죄만 따로 제거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죄만 따로 제거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죄를 제거하려면 사탄을 박살내야만 죄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 그래서 죄에서 벗어나려면 사탄이 박살내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사탄을 박살내고, 이 사단을 따르는 이 나의 병든 자도 예수님과 함께 같이 죽은 거라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완전히 사탄도 이 내 죄도 다 박살이 나고 끝장나는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가 통과돼야 예수님이 내 안에 주인으로 하나가 되는 생명이 주어진다는 것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내가 나에 대해서 죽지 않고는 예수님과 하나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없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우리가요, 이 무엇과 같으냐면 이 지렁이를 낚싯바늘에다가 담아가지고 던지면, 물고기가 물에서 보면 지렁이가 끔틀거려요. 우리나 징그럽지 물고기는 그게 맛있는가 봐요. 그래가지고 나는 물고기밖에 안 보여. 물에서는 이 줄이 안 보인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냥 지렁이를 꾹꾹 입으로 꽉 물어버렸어요. 생겨버렸어요. 그런데 물기는 지렁이만 물었는데 거기에 낚싯바늘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죄를 딱 무는 순간 누구에게 속하나니? 낚시꾼에게 속하나니. 지렁이를 무는 순간 누구에게 속하나니? 낚시꾼에게 속했다. 아마 오늘부터 음란물 안 봐야지, 오늘부터 죄 짓지 말아야지, 이런다고 되는 게 아니라 이미 우리는 낚싯밥을 물어버렸단 말이죠. 이미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을 때 이미 마귀의 낚싯밥을 물어서 우리는 이미 누구에게 소속이 돼 있어요? 마귀에게 속한나니. 태어날 때부터 마귀에게 속한나니. 죄가 많으냐 죄가 적으냐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죄가 많아도 우리가 목욕탕에 갈 때 때가 많아도 때가 별로 없어도 요금 내는 건 똑같아요. 어느 분이 목사님이 그 청년한테 우리 형제님 목욕탕 같이 갑시다 그랬더니 목사님 저 못 가요. 왜 못 가요? 때가 너무 많아요. 때가 너무 많았어요. 창피해서 못 간다는 거. 오늘 우리가 때가 많은 것, 때가 적은 것, 또는 죄가 많은 것, 죄가 적은 것은 가치관이 누구를 보는 거냐면 사람의 가치관에서 보는 거예요. 남들보다 내가 낫지, 남들보다 나는 죄가 더 많아, 이런 사람 대 사람으로 보는 가치관인데, 하나님 입장에서 보는 이 가치관으로 인생을 보면 다 똑같은 죄인이라는 거예요. 다 똑같은 죄. 저는 어릴 때 푸세식 화장실을 썼거든요. 화장실과 처갓집은 멀어야 된다, 이런. 저는 처갓집도 멀고 화장실도 멀어요. 그런데 그 화장실 푸세식에서 보면요, 구데기가 막 겨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성공한 구데기도 있더라고요. 막 겨 나오면 저는 그래요. 저 더러운 게 뭐에 겨 나와 거기서 살지. 제가 볼 때는 밖에 나온 구데기나
똥통 안에 있는 구데기나 똑같아.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밖에 겨나온 구데기가 똥 안에 있는 이 구데기보다 자기들끼리 판단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아유, 저런 더러운 것들, 아유, 저렇게 사는 거 봐. 어떻게 저렇게 살지? 정죄와 판단을 많이 할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사람의 기준에서 보면 그거나 똑같단 말이죠. 오늘 우리가 십자가에 나 죽고 내 안에 예수님으로 사는 것 아니면 희망이 없다. 죄에서 벗어날 수 없다. 내가 낚시법에 걸렸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힘쓰고 애써서 낚시해서 해결될 수 있느냐? 없다는 거예요. 이미 끝장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오는 길은 뭐밖에 없다? 죽는 것밖에는 없다. 죄인은 씻어서 될 일이 아니야. 물론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잘못된 것은 회개해서 씻어야 돼요. 그렇지만 우리가 죽음을 통과하지 않고 십자가가 없이 우리는 씻는 것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요? 씻으면 또 나오고 어느 자매님 그 전에 한번 보니까 아유, 나 입 조심해야지. 아니, 이래놓고 조금 있다가 또 입이 탕 터져서 또 잘못 나오고 아유, 나나 주동안 그래놓고 조금 있다가 또 튀어나오고 아유, 나나 주동안 이거. 그리고 계속 언제까지 할지 몰라. 죽을 때까지 여기가 부르틀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속을 변화시켜야 돼. 속이 변화되는 길은 죄에 대해서는 죽음밖에 해결이 없다. 예수님과 함께 죽은 것으로 여기고 예수님을 내 안에 주님으로 모시고 이제 내가 나에 대해서 주인 노릇하는 것,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을 십자가에 죽음에 넘겨버리고 그런 나는 죽었습니다. 내 마음대로 사는 나는 죽었습니다. 죄로 사는 나는 죽었습니다. 세상에 대하여 또는 이 죄의 낙을 누리는 나는 죽었습니다. 이제 나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는 예수님만 바라봅니다. 예수님이 나의 전부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기쁨입니다. 이렇게 존재가 바뀌어지는 거란 말이죠. 그럴 때 이제는요, 죄에 대해서 우리는 예전에는 죄의 노예가 돼서 죄의 종이 돼서 죄에 끌려다녔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죄에 대해서 완전히 정리가 되면은 우리가 죄를 다스리기 시작을 한다는 말이에요. 죄를 이기기 시작을 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죄를 이기는 것이 아니라 누가요?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또 성령님이 내 안에서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나로 하여금 이 죄의 노예가 되지 않고 죄를 다스릴 수 있다. 어릴 때는 맨날 누워가지고 똥 싸고 오줌 싸던 그런 내가 이제는 조금 장성하니까 엄마 화장실 이러면서 뛴단 말이죠. 화장실을 통해서 소대변을 가리기 시작을 하는 것과 같이 이제 우리가 이제 나에 대해서 부인해버리고 죽고 주님을 주님으로 모시면 이때부터 이제 우리는 죄를 다스리기 시작한다. 그런데 이것도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주님이 내 안에서 하시는 일이다. 은혜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을 보시니까 3장 5절에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그러니까 땅에 있는 지체를 가지고는요, 내가 옛사람을 가지고는 천국을 못 간다는 거예요. 옛사람. 그러니까는 예수님 믿기 전에 그 마음, 예수님 믿기 전에 이 죄하고 아주 친화적인 존재, 이 죄의 마음을 가지고는 천국을 갈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지체, 이 죄의 마음된 이 옛사람을 옛날엔 죄의 친화적으로 죄의 낙을 누리고 이러던 이 나를 십자가에서 죽은 것으로 여기고 죄 죽이고 이제는 새한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진 이 생명으로 우리가 이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 탐심
우상숭배를 버리고 이제는 내 안에 주님으로 살라는 거예요. 그러면은요,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가 죽었다는 거예요.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오늘 우리는 나에 대해서 죽었으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이제는 내 안에 주님이 나의 주인 되시면 예수님 안에 내 생명이 숨어 있다는 거예요. 내 영생이 예수님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생으로 내가 거듭나는 새 생명을 누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죄와 마귀와 하나가 된 삶을 살았는데 이제는 그런 내가 부인되어져서 죽었으므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주인 되시고 이제는 나와 예수님과 영생이 하나가 됐다는 거예요. 하나가. 이것이 요한복음 17장 예수님의 기도예요. 그래서 나무와 예수님은 나무고 우리는 가지고 또 예수님은 우리의 머리고 우리는 예수님의 몸인 것처럼 이제 몸 따로 머리 따로가 아니고 하나인 것처럼 예수님과 우리는 하나가 되는 생명이 된다. 그래서 이제 내 땅 가지고 내 집 가지고 나누는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땅을 나누는 하나님 아버지의 재산을 상속받는 상속자가 되신다. 내가 평생 돈을 벌어 얼마나 벌겠어요.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어마어마한 전 세계 전 우주에서 제일 부자가 되시는 우리 아버지의 땅을 상속을 받아서 나에게 덥석 넘겨주면 세상에 벼락부자 되는 거예요. 벼락부자가. 그렇기 때문에 야베 족속처럼 이 땅에서 사람 관계 속에서 내가 크냐 네가 크냐 막 이렇게 싸우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스트레스 받아서 막 병원에 실려가고 이러는 게 아니라 이제 그런 것은 야베 족속 아랫집 사람들이 하는 일이고 우리는 셈 족속처럼 하나님을 만나는 왕과 대면하고 왕을 찬양하고 왕의 친교와 교제와 왕을 사랑하면서 왕의 자녀가 되는 이 생명으로 왕과 함께 식당에서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이러한 어마어마한 주님의 이 영광의 축복의 자녀가 다 되신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죄는 반드시 반역성이 있는데 반역성은 하나님을 반역하고 나간다는 것. 끝내는 하나님 두기를 내 안에서 싫어하는 이런 사단의 이 반역성. 또 한 가지는 확장성. 내가 로마서 5장 12절을 보니까 로마서 5장 12절에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그 다음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 한 사람이 죄를 지었는데 나중엔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 됐어요. 확장성을 말하는 거예요. 제가 창세기를 요즘 묵상하고 있는데요. 창세기에 보니까 가인을 위해서는 가인의 후손이 나와요. 가인을 위해서는 가인이 에녹을 낳고 라멕을 낳거든요. 가인이 자식이 에녹 300년간 하나님과 동행하다 들림받은 에녹 아니에요. 이 에녹은 다른 에녹이에요. 그 다음에 에녹이 라멕을 낳는데 라멕이 일부 다처를 하면서 뭐라고 말을 하냐면 가인을 위해서는 죄가 7배일 텐데 나 라멕을 위해서는 죄가 77배다. 야, 그런데 그걸 자랑스럽게 여기고 있어요. 얼마나 불쌍한 인생. 야, 나 이 죄가 77배야. 나 이런 사람이야. 무서운 사람이야. 어디서 눈을 쳐다보고 있어. 막 이는 교만하고 도끼가 있고 죄에 강력한 사로잡혀 있는 것을 그거를 자기의 자랑으로 여기는 이런 죄의 확장성. 이런 내가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들, 한번요 보시면 이런 내가 죄를 회개하지 않고 자식을 낳으면 이 자식은 나보다 더 세요. 그래서 뭐라 그러죠? 자식이길 뭐가 없다고요? 부모 없다. 이 죄가 더 땡겨 나와. 확장성이 돼갖고 차라리 부모님에게 불효는 쉬운데 이 자녀는 죽을 때까지 불효하면서도 큰 짓하고
큰 소리 치고 사는 게 이 자식이란 말이죠. 왜요? 갈수록 죄가 확장되어지기 때문에.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들, 오늘 우리는 이 죄는 영원히 존재해요. 세월이 지날수록 잦아지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더해져 가고 있고 하나님을 계속 더 반역해 가고 있고, 한 귀신을 쫓아냈더니 7 귀신이 들어와서 더 형편이 악해지는 것처럼 오늘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들, 주님을 신뢰하십시오. 내가 그런 존재구나. 남 옆 사람 보지 마시고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이런 죄가 내가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태어났구나. 교회를 다녀도 나 죽어본 적이 없구나. 하나님, 나는 주님과 함께 나에 대해서 이제 죽은 것으로 여기고, 이제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어 주셔서 이제는 주님이 내 마음을 다스려 주십시오. 하나님이 내 안에 내 마음을 축복해 주셔서 내가 이제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 하나님을 뜨겁게 하나님을 열망하는 자로 하나님 나를 바꿔주십시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들, 오늘 이렇게 설교 말씀을 일주일간 다 듣고도 집에 가서 어떻게 믿음으로 살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듣기는 억지로 듣고 있지만 집에 가서는 또 옛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은 아닌지, 하나님 말씀 앞에 사는지. 텔레비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제 내가 고향으로 왔다. 교회만 가면은 난 딴 세계 온 것 같고 영 불편해. 이런 사람은 아직 안 바뀐 거예요. 바뀐 사람은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시장에서도, 학교에서도 가치관이 바뀌어져요. 가치관, 관점이, 주인이 바뀌어지고 사랑의 대상이 바뀌어지고, 그 다음에 주인이 바뀌고 내 삶에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열망이 일어나는 거예요. 뜨거운. 보세요. 어머니가 자식을 낳기 위해서 그냥 쑥 낳다야 무 뽑듯이 쑥 뽑는 것이 아니에요. 생명을 걸고 신발 벗었던 거요. 내가 다시 애기 낳으러 들어가면서 저 신발을 신을 수 있을래나? 그래 놓고 들어가서 목숨을 걸고 애기를 낳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목숨을 걸고 애기를 낳아서 그 애기를 낳았는데 그 애기가 엄마를 쳐다보지도 않고 엄마한테 시험 들었어. 이러는 애기 보셨습니까? 없죠? 아이가 눈을 뜨고 자라나면서요, 엄마 눈 맞추고 그냥 내버려두면 안아달라고 그러고, 똥 쌌다고 울고, 막 오줌 배렸다고 울고, 졸렸다고 울고, 관심을 갖는 거예요. 계속 엄마에게 반응하는 거예요. 앙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심으로 낳은 엄마가 목숨을 바쳐서 낳았는데 무엇이 아깝겠어요. 그러니까 그 아이에게 집중하고 아이는 엄마에게 집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집중할 때 그 아이와 엄마가 사랑으로 이어져 가는 거예요. 이와 같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들을 내어주시면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무엇이 아까워서 우리에게 소홀하겠어요. 하나님의 마음은 온통 우리에게 있는데 오늘 우리가 그 하나님 바라보지 않고, 나 시험 들었어, 나 하나님 없어도 나 살 수 있어, 나으면 됐지, 왜 이렇게 관심이 많어, 이러는 자식이 있느냐는 거예요. 그 자식은 조금만 눈이 빗나가도, 조금만 자기를 눕혀놓고 딴 데 가도 막 울어대고 나에게 관심을 가져달라고, 나 안아달라고, 나 사랑해달라고 이렇게 뜨거운 갈망함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살아있는 사람은 갈망함으로 집에서 어떻게 텔레비 보고 어떻게 딴 걸 관심을 갖고 그래. 주님밖에 사모할 수 없는 거예요. 그냥 주님이면 다 되는 거예요. 그냥 막 오늘도 더 주님, 더 주님, 더 주님 사랑합니다. 이 주님의 영광에 사로잡혀서 목마른 사람, 이 주님의 영광에 사로잡히셔서 갈급한 사람, 주님을 알았지만 더 알기 원하는 사람, 주일날 예배 한 번 드렸으니 이제 됐지 뭐 이러는 게 아니라 저녁 예배도 나오고 수요 예배도 나오고 새벽 예배 나오고 그리고 또 기도회로 또 나오고
계속 우리 주님을 더 앙망하는 것이 거듭난 사람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에게 죄의 열매가 없다고 해서 내가 죄인이 아닌 게 아니라 기회가 오지 않아서 잠재되어 있을 뿐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회만 되면 언제든지 나타납니다. 나를 제거해야 한다는 거예요. 나를 가지고서는 주님의 나라에 갈 수도 없고 주님을 뵐 수도 없고, 이러한 나는 주님을 반역하는 반역성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확정되어져서 나뿐만 아니라 내가 낳는 자식들도 같이 망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것은 내가 해결해야 돼요. 해결하는 길은 십자가다. 나 죽고 죽은 것으로 이미 여기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셔서 이제는 내가 아닌 주님으로 사는 생명, 이것이 영생입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나를 부인하십시오. 그것이 사는 길이요, 그것이 영생을 얻는 길이요, 그것이 바로 나와 내 자녀들이 복을 받는, 샘의 복을 받는 축복입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잠시 통성으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